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죠?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학벌이 있든 문벌이 좋든 지식이 있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용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좀 게을리해요. 게을리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좀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를 안 해요. 저는 목회 딱 49년 했습니다. 49년.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30년 동안, 울산교회에서 19년, 또 독일에서 6년, 또 중국에서 다 합치면 49년 동안 금식도 꽤 많이 했습니다. 5일도 하고 어느 때는 10일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했겠죠. 여러분과 나를 비교하면은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기도. 그런데도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목에 가시가 박힌 것 같아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내가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왔습니다. 호텔 화장실에서. 새벽 5시면 꼬박꼬박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8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제 나이 올해 80살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면은 하루가 살 것 같지를 않아요. 꼬박꼬박 하루 기도. 한 번은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인데 연립주택 노인들만 삽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안 계시고 12세대가 연립주택에 사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계신 분은 다 병약한 분들입니다. 시골에 가면 공기도 맑으니까 시골에 가서 산다고 여생을 연립주택 구입을 해서 연립주택 24평에 3,200만 원입니다. 그런 주택 봤어요? 참 싸지요. 3,200만 원이니까. 근데 추운 겨울철 되면은 눈은 제가 칩니다. 제가 쳐요. 늘 새벽 5시면 창문 열어놓고 먼저 눈 왔나. 작년에는 12번 쳤습니다. 눈을. 근데 한 번은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 치러 가야 되겠다고 계단에 내려가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오늘은 기도 안 하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어. 참말입니다. 참 기도하기 힘듭니다. 근데 기도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 없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육을 따라 사는 것이지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면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육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육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싸움은 육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화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서 내 육신이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승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좀처럼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마땅히 기도하면은 근데 자기 생활에 관한 것만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아직까지도 육신의 것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국민 잘 삽니다. 잘 삽니다. 땅은 세계적으로 55등입니다. 땅은 좁은 땅입니다. 좁은 땅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25등입니다. 그런데 경제는요 11등입니다. 군사 무기는 9등입니다.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우리 한국 국민은 칼로리 따지면서 음식 먹습니다. 그렇죠. 살 빼느라고 돈 많이 씁니다. 북한 동포들은 한 끼 먹으면 다음에 또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걱정합니다. 우리 국민 잘 삽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복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얼마나 잘 살면은 그 기도는 안 할 겁니까? 우리 잘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GNP가 40달러였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잘 삽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영의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영안의 눈을 뜨고 이제 좀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운행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계 모든 운명은 지구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중심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지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내라고 강례상에서 강조를 합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11조를 강조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론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요? 24시간. 24시간이면 11조가 얼마나요? 2시간 40분. 2시간 40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까우면 1시간이라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1시간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페이스북을 합니다마는 그 페이스북에 이런 내가 글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가 딱 10분만 매일매일 모든 교인이 1,200만이라고 하지만 요새 1,200만 안 됩니다. 1,000만 명도 될까 말까 합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통계청에 알아보니까 800만으로 기독교 개신교 교인들이 800만으로 기록되더라고요. 그것도 2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럼 800만 명이 됐든 1000만 명이 됐든 간에 그들이 하루에 매일같이 10분만이라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위에 임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온 기독교 교인들이 개신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좀 많이 하십시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기도하시니까 문제 없겠지만은 오늘 내가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과 내가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지 아나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없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 없는데 무슨 권능이 나타납니까? 기도 없는데 무슨 병자가 일어나나요? 기도 없는데 귀신이 쫓겨나나요? 기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도 달아나고 병도 치료 안 받고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기도 없는데 그 뭘 기대한다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먼저 주님이 산에 가서 철학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철학기도 시작하셨어요. 순복음교회가 철학기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참 하루의 일과 점심 먹을 사이도 없이 그렇게 바삐 사역을 하셨으면서도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 없이 단 하루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눈 먼 자 눈 뜨게 하셨죠. 안진병이 일으키셨죠. 중풍병자 치료하셨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으셨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셨죠. 풍랑을 찬지 않게 하셨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말씀 전하시고 눈에 보이도록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요. 제자들 있는 데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12명들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만약에 있다 간다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간증을 해도 다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오늘날 신학교를 4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로 3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 목사 됩니다마는 그 당시의 제자들은 우리가 공부하던 그런 공부 길가에서 가도 지나갈 때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집 안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지금 시간으로 한다면 30년이 넘도록 공부했습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했죠. 매일같이 눈만 뜨면 잠자는 시간 외에 눈만 뜨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산에서 들녘에서 바다에서 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공부. 학생이라고 한 딱 2명이면 제자들 여기 제자들 교회인데 그 제자들 우리는 그냥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나요?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방학도 없고 휴가도 안 보내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꼬박꼬박 제자들을 쉴 사이 없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데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가시고 그 다음에 그들 보는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근데 부활만 했어도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승천해야 의미가 있다고. 만약에 부활한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셔? 부활의 주님이.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 눈에서 보는 앞에서 승천하자마자 보이사 성령께서 내려오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보이사 성령이 내려오실 까닭이 있나요? 보이사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모인 무리들이 120명인데 120명이 모여서 그 학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사렛 촌뛰기들입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이들이 기독교의 운명을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120명이 기독교의 운명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머리에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 그러니까 기독교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려 있었던 겁니다. 120명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학벌도 없는 미련한 놈들이라고 놀림받고 사도 베드로와 제들과 함께 그 위협함을 하감없이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 그러니까 120명의 기독교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던 게, 저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은 나는 분명히 내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보이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미쳤니?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우습게 취급합니다. 또 교회의 브랜드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존경을 못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안 보이면 안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때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 사부시대에도 베드로가 뭐라기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40년 동안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벌떡 일으켜서 걷게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심지어는 자기들이 입던 겉옷을 길가에 깔아놓으면 그 겉옷을 보고서 병든 자가 치료 안 받았단 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를 안 일으키나요? 그런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나요? 그 능력이 왜 오늘날에는 사라졌나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없어서요. 기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일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라기는 이 교회가 모였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제가 울산에서 19년 동안 목회했다고 했죠. 30명 모일 때입니다. 30명 모일 때.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임 목회자가
그 당시 돈으로 14억 빚졌습니다. 교회 짓는다고. 감당 못하니까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교인들을 고아처럼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또 그 목회자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 7개를 범해가지고 온 울산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건 뭐 쑥대밭이 됐다. 빚은 많죠. 14억이죠. 땅은 남의 땅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7억 6,5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저보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얘야 네가 좀 교회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울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 알았어요. 갈게요. 매일같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나는 그때 일 생각하면은 지금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프리카로 보내줄까?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 안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보내줄까 하는 바람에 겁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교회 땅도 사고 땅을 7억 8,500만 원, 빚도 14억 다 못 갚았습니다. 왜 못 갚았냐면은 그거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무가 건물이에요. 또 인가가 안 됐다. 그래 그걸 또 다시 꾸며가지고서 그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10년쯤 되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 4층에 밥 먹으러 가기 너무 힘들어서 못 겠네. 권사님들이 30명인데 30명이라 23명인데 그 안수 집사님도 11분이고 그런데 장로님들이 딱 4명이고요. 그런데 못 올라가겠다는 게 에라 은행에서 융자 좀 또 얻자. 그래서 10억을 얻어서 뼈만 남겨놓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엘리베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새 건물로 만들어서 또 한 층을 또 올리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살 만큼 됐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다 투구를 벗어버려요. 나는 그 교회 그렇게 잘 현대 교회입니다. 1층에 내가 울산에 제일 먼저 커피숍 이 빌딩 여기 공간만 합니다. 커피숍 만들었습니다. 울산에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쯤 되면은 교회가 아주 멋있으니까 나는 교인들이 좀 많이 더 불어날 줄 알았더니 교회 하나도 안 불어나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성도님들에게 그에게 새 건물 만들어 소용없네요. 다시 때려 부시고 옛날 건물 합시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건물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보고 옵니다. 그 교회에 가는 교회는 은혜 때문에 딱딱한 의자에 뭐 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예? 은혜 받으러 옵니다. 건물 구경하러 안 옵니다.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꾸며놔도 건물은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껍데기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형식만 남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막을 치고 있어도 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건물 아름다운 거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못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셔야 그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심령의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박수치라고 안 해도 박수치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주님 앞에 손들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아무리 박수치라고 해도 의미 없습니다. 왜 아멘 하랍니까? 그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라고 말 안 해도 은혜 받으면 스스로 아멘 합니다. 그 교회야.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괜히 성경책 들고 여기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은 벼락 안 맞겠다 생각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에? 요새 그런 교인들 너무 많아요. 안 가자니 씁쓸하고 교회 가봤자 별로 은혜도 없는데, 오히려 어떤 교회는 교회 오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 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가야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그게 교회야. 교회는 안식처요. 교회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 왜 은혜가 없고,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왜 그에게 눈물이 없고, 왜 마음이 딱딱하고, 왜 가슴이 차디차냐? 그건 기도 없으니까. 기도 없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도 기도 안 하면 내 목구멍에 가시가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보낸다. 기도해야지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얘들아, 시험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아멘.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성도들이 잘못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되나요?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어느 직장을 다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입니다. 그 뜻을 묻고 그 다음에 확답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들입니다. 여기 나와서 그냥 세상적인 것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요 하고 또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보따리 풀어놓고 문제만 하소연하고 가는 게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내려주세요. 자기가 다 임의대로 해놓고 복 달래. 야, 네가 언제 나한테 묻고 기도해 복 달라고 그러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나요? 물어야지요. 그게 기도야.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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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묻고 또 묻고 묻고. 기도. 제가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효율적인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안 하죠? 하시나요? 주기도문 뭐라고 했나요? 간단합니다. 주기도문은 몇 초도 안 걸립니다. 몇 초도 안 걸리면서 평생 기도를 다 해도 그 기도 다 못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완벽한 기도의 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뭡니까? 첫째, 하늘에 계신 어때요? 우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나요?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나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병 들었을 때 병 치료해주고 문제 없을 때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해주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 과거도 알고 내 형편도 알고 내 처지도 알고 내 입장을 아시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가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왜? 전지하시니까.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엘샤다이,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다 아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 파스칼이가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 때문에 은혜 받았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참 복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나? 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그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 사용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싸우는, 육체적으로 싸우는 능력은 그 육신적인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해요. 밥 먹고 다. 그러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 우리 싸우는 무기는 어떤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로 풀어놓아야지. 기도로 풀어놓으면 능력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두터운 육체적인 장막을 깨뜨리고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솝의 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몰래 밭에다가 감춰놓고 저녁 때가 되면은 그걸 파가지고 금덩어리에 나는 금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땅속에 묻어놓고 종이 하루는 주인 몰래 뒤따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종이 그걸 발견하고서 그 금덩어리를 훔쳐가 도망갔대. 한 나그네가 막 통곡하고 있으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뭐라 오는 거 아니? 거기다가 금을 놓을 필요 없습니다. 돌을 놓으세요. 돌 놓으세요. 쓰지도 못하는 금덩어리에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모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간직하고만 있고 안 써. 왜? 기도가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라겠나요? 이름이 그 기도 하시나요? 이름이 거룩히 어떻게 해요? 여김 받으시오. 그 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그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엉망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는데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아야 여김 받아야 되는데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그랬어야 되겠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 뭘 하겠나요?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요?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위에 임하게 해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면 다투는 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응얼거리는 분쟁도 없습니다. 거기는 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면 서로 감사하고 감싸주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해야지. 나라가 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가정, 서로 그냥 못마땅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부인과 남편이 서로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랑이 충만하단 말이죠.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 참 멋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무슨 눈물이 있나요? 질병이 있나요? 걱정 근심이 있나요? 뭐가 있나? 어둠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찬란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세요. 악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내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지요? 그지요? 나왔습니다. 한 달 있다가 먹을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차라리 우리를 죽일 일이지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하나님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 식물과에서 1년생 식물과에 속한 씨입니다. 달콤하고 씨입니다. 그걸로 요리도 합니다. 갈아서 먹기도 하고.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근간이 된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나쁘면 길 나쁘다 불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단 하루도 안식일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꺼번에 주시면 어떨까? 40년 먹을 동안 한꺼번에, 여러분 한꺼번에 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여러분 한꺼번에 40년 먹을 양식 주면 그거 싸질머지고 어떻게 다니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왜 매일매일 주시는지 아세요? 얘나, 내가 너한테 주는 거 은혜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사랑해. 그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먹는 음식, 그 일용한 양식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고 베풀어 주십니다. 죽을 때가 내 안 사람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그냥 울산에 거기서 은퇴를 했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교인들이 한 400~500명쯤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오후 3시 예배 드리고 간다. 그리고서 퇴직금만 받고 나왔습니다. 퇴직금만 받고 나왔습니다. 내가 원목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사람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늙으면 어디서 뭐 먹고 살려고 왜 나오냐. 이 사람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늙거나 젊으나 다 필요한 양식 주신단다. 그래서 내 안사람에게 늘 하는 말이, 롯데 마트에 있는 것도 내 것, 이 마트에 있는 것도 내 것, 다 내 것이다. 그게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다 공급해 주신다. 이 마트에서 있는 것 주고. 지금까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안사람 나 때문에 굶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양 목사님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줬어. 엄마, 너 호텔에서 잠잔 거 봤냐? 내가 호텔에서 잠잤으면 내 안사람은 나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십니다. 주님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여러분 필요한 거 공급해 줍니다. 이제 더 이상 그만 먹을 것 문제 놓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 예언자는 아닙니다만 하나님,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이만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어차피 한 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인데, 이왕이면 바르게 살자. 바르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근데 교회도 따라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지금까지도 잘 살아보세요. 교인들은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게 교회입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교회는 바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서 이제 잃어버렸던 교회의 회복을 다시 찾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한단 말이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의 철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화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존경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난단 말이죠.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건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초가집이라도 좋고 건물이 허술해도 좋고 그 안에 하나님만 계신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모셔서 계셔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은혜가 넘치는, 저는 그냥 양 목사님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서민적입니다. 저는 서민적인 목사를 좋아합니다. 1000명이 되면은 귀족 목사가 되고 10,000명이 되면 제왕 노릇하는 그런 권위적인 목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책임도 없는 그 목사, 그 싹군 목자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죠. 성실하게 목사다운 목사.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저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저 나누어 줄 줄 아는 교회, 작은 교회일지라도 서로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서로가 위로해 주는 교회. 그저 밖에서 좀 고난당하면은 왜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서로 싸매어 주는 그런 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런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